신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탄생서부터 AD 100년 그 어간에 100년 어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대로 보는 신약의 그거는 매우 짧습니다. 우리 한번 쭉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복음 시대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이 서진 시점에 보면 이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복음서는 대개 AD 61년과 70년 사이에 모두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시간 흐름이 역사적인 시간 흐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AD 30년 경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전반기는 베드로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처음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자로 나타났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독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바울 행전이라 그럴 만큼 바울이 역할이 큽니다. 여기서 바울의 1차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3차, 그 다음에 4차 임시석방돼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오픈되어 있다.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는 특히 바울 서신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고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유다서가 쓰여지고 그다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고 95년경에 계시록이 쓰여지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의 저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복음서의 예수님 생애는요 거의 전부가 예수님 마지막 일주 동안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모든 그 복음서가 거기 집중되어 있는데 비교적 누가가 처음부터 비교적 이렇게 순서적으로 썼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는 역사가고 또 의사고 굉장히 논리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봤을 때 누가가 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요한복음도 비교적 순서적으로 썼다고 믿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순서보다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별로 썼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시간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믿어요. 시간 순서를 본다면 6장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적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의 처음에 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에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을 언제 몇 번 청결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많이 논란하는데 예수님의 성령 청결은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건 마지막에 했다.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생애에 예수님 생애를 보면 성전을 청결했기 때문에 체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나와요. 끊임없이 감시단을 파견하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논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얽어맬까 하는 그걸 하는데 원체 군중의 인기가 있으니까 대중적 인기 때문에 이걸 잘못 체포했다가는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를 지배한 로마 병정들이 그 꼬투리를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서 지도자들의 그 성전 장악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이권들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권을 해서 성전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장사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그 장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일을 내시면서 이제 모든 탁자를 뒤집었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경로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상황이 자기들의 이권을 목줄을 지는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이판사판으로 예수님 체포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또 예수님이 이제는 내 때가 다 됐으니까 체포를 당하시려고 그렇게 또 역사하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가르쳤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면요, 핵심 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숨겨져 있고요. 끝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르치신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핵심 관점이다 그랬을 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네? 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구약에 있어서의 그 영역이라는 개념은 공간 또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한정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 구약의 그런 신에서 언약의 그런 성격이 말라기에서 다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신의 산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선보될 때 그 개념은 같은 주권의 개념이 넘어오지만은 이제 그 땅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영역의 의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되어졌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우리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개념은 구약적 개념에서도 똑같습니다. 구별되는 삶,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행사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비워보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전능성을 유보하셨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발동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주어진 이유도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의 산 언약에 주어진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서신서가 주어지면서 소위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은 자기중심성 내려놓기. 예, 자기중심성 내려놓기. 바울은 그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교재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사역. 우리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게 전부인가요?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칭의적 구원을 주시는 것만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풍성히 주시고 신년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회복.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이게 예수님 생애에서 기적의 제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 여기에 핵심 뭐냐면 본질이 바뀌는 거죠.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물의 화학기호와 포도주의 화학기호가 다르시 화학기호,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그게 본질이 변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소속이 바뀔 때 우리의 소속이 신에서 연약에서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속으로 소속이 바뀔 때 뭐가 바뀌어지느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피지컬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바뀐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 속성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 본질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먹은 병자의 모습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38년 먹은 병자가 본질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5장 7절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본질인 줄 알고 붙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거는 모습.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명 명자의 모습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은 뭐고 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 이유를 알아두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기적은 환상이나 지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한계성을 깨달으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에 의지하여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게 하신다.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법칙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깨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신위, 하나님의 방법. 그 기적은 오늘 인간 각자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럼 우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하나의 공식이 나와요. 어떤 공식이냐면 기적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순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도 좀 말이 업혀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되는 기적에 한해서 그러세요. 인간과 관계되지 않는 기적. 그러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기적은요. 그게 자연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입력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순종 다 돼 있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면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인볼브 되는 기적은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 여부가 있어야 기적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 얘기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에 인간이 순종하는 포션은 뭔가요? 예,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명령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빵. 이게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할 때 그래 알았다. 살려줄게. 그러고 살렸나요? 아니요. 돌문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 죽어서 냄새가 나나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치우라고 하시니 순종합니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죽어서 냄새 납니다. 못 치우겠습니다. 그럼 끝이잖아. 기적을 원하세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 순종이 없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전능권을 유보하고 계세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 구별된 삶, 관점 3. 그게 바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얘기는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교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가는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 짧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죠. 첫째로 4절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무심코 지나가다가 피곤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갔는데 여러분 그 우물가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뭐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우물가에는 그 두레박을 매는 끈만 있어요. 그 끈만 있어서 자기가 항상 두레박을 휴대해야죠. 그래서 그 휴대한 두레박을 달아서 우물을 퍼서 먹고 그리고 두레박을 떼서 자기는 항상 백팩에 넣어서 가야 되는 그게 당시 예언자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많은 규례를 또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노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막 하다가 그 많은 규례 중에 이런 재미있는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에 매듭을 지으면 안 된다. 그것도 노동이다. 신발 끈 매면 안 돼, 안식일에. 끈을 매면 안 돼. 근데 매듭 짓는 일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여자의 속옷끈은 매도 된다. 이 속옷끈 안 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예외적으로. 그거를 머리 좋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여행 다닐 때, 크게 긴 여행을 다닐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닐 때, 두레박에 물을 퍼물고 두레박을 매면 그게 매듭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 매듭 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인의 속옷끈을 휴대하다가 그걸 매서 두레박에 먹는다.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골치 아플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물가에서 두레박이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였다는 건요. 매우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우리 끝에 그 요한복음 4장 이 부분을 설명한 어느 부분에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래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의 풍습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언제 형성이 되었냐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10지파를 점령하고 흩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방 종족, 그러니까 아수르의 다른 비정복 국가의 국민을 그 자리에 심어놓고 그게 잔재 세력으로 남았던 10지파 이스라엘 남은 세력들과 혼혈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혼혈이 계속 후손을 만들게 돼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인이란 한 종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다른 종족이라고 유대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방해하는 인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하루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요단강 동편을 걸려서 대가볼리를 지역을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를 간다는 거죠. 3일 거리를 간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갈지언정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게 당시의 풍습인데 예수님은 그 풍습을 타파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여인이 언제 오냐면 정오에 왔다. 시간이 그렇죠. 6시에. 6시란 말은 유대 6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요. 이 낮 12시에 왔다는 이 시간을 밝힌 이유는요. 이때 아마 이 지역이 이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어느 해에 봄이라고 생각되고 이 봄에 이 지역은 굉장히 더워서 낮에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네, 저는 이 정오의 물길로 오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뜨거운 땡빛에 오는지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상합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눈을 피하니까. 그때는 마을 주민들이 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서 물을 길리러 오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졌던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뜨거운 땡빛에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나? 아니죠. 먼저 오셔서 야곱에게 먼저 축복해 주셨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된 인생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면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다는 그 사실은 비교 종교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 가운데 비교 종교학이 있어서 많은 신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서 하나님과 신들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그런 문화니까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 신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인간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의 눈길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처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먼저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고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여자는 성경 심리학, 성경의 인물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결론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관계 중독증 환자다. 어릴 때 소위 growing pain, 그러니까 아동기에서 성인기가 되는 그 사이에 소위 사춘기 때의 그 고통받고 growing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그 시절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 과정을 잘못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놓쳐버렸어. 소위 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애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혼자 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6번째 남편이 됐잖아요.
그렇게 관계 중독적 환자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여인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문제가 풀어지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문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가 오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가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가 오는데 이 여인의 변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물동이를 버리고 첫째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근데 둘째 마을로 갔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변화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긴 변화의 모습인데 물동이를 버렸다. 여러분 정오에 그 뜨거운 빛에 남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 물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 아니면 길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물을 길러러 그렇게 길러는 물 얼마나 소중한 물입니까? 우리의 생멸줄 간 생명수 같은 물인데 바로 그 생명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물동이가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던 본질이 뭐냐 하면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누가 있나요? 지금 자기가 돌아가고 가야 할 그 마을에는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 여인도 은혜 받고 변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기쁨을 고이 간직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이 지긋지긋한 나를 손가락질하는 이 옷 이제 나 다시 안 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구해준 그 유대인 예수님 그 가운데 끼어가서 내가 이 현실을 버리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현실을 버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 여인이 정면적이죠. 진정 본질적인 변화는요. 바로 이 여인이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든 수모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이웃처럼 보인다. 그 생명이 내가 저주스럽고 내가 그냥 이빨을 갈고 싶었던 그들 생명들이 그 모습이 나에게 소중한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보는 눈이 바뀌니까 물동이가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니까 그들 보는 눈이 바뀌었다. 본질이 회복됐다. 그래서 마을로 갔다. 그리고 마을로 가서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선교하고 전도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본질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본질 우리가 그 본질 하나님이 최초에 나를 만드실 때 태초로 얻어했던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그게 진정한 구속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구속에서 시작하셨고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풍성히 얻게 하시고 휘년의 역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원래의 복을 회복해 주신다. 마을로 돌아가는 여자. 그게 우리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마을이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로 돌아갔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성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영성과 흩어지는 교회의 영성. 구약 공부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교회 가서 어떻게 찬양하면 만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났으면
그 만남,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그 권능, 그 에너지를 내 혼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신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된 자에게 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오늘 신약 백성에게도 똑같이 구속력을 갖는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감으로써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그게 뭐 웅숭웅숭하고 뭐 야단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찾아갔다가 거기 보니까 38년 먹은 병자가 있으니까 보니까 처근하고 안타까워서 야, 너 낫길 원해? 내가 고쳐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뭔가 땜질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이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르케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미 결정하셨고 그런 만든 결정 가운데 우리가 생겨난 존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생각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찾아가신 이 예수님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38명 먹은 영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자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영적 무능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오늘 우리의 사회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번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그야말로 선착순의 논리가 통하는 경쟁사예요. 그렇죠? 그 비본질적인 속성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경쟁을 걸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뭐가 본질인지 모르고 비본질을 붙들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리해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경쟁하는 이런 모습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군상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난 똑같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예요. 또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빈자리 있나요? 빈자리에 예수님 와 계신가요? 예.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군상들을 통해서 관계성은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살자. 그 다음에 너 살고 나 죽자.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관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관계가 막가는 세상이죠. 나는 시골에서 아주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한국 시골이 얼마나 무식한 사회였었어요.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 싸우면 완전 정신적으로 싸워. 너 죽고 나 죽다. 나 떨고 너 죽고 나 죽다고 들고 나 떨고 부부 싸움하는 거 내가 아직도 눈에 선해. 그 다음에 조금 발달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제 경쟁과 선착순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곳에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사랑이 있는 세상, 그리고 상생하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카운터 컬처럴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나요? 안 잊어버렸죠. 다행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향하여 대문화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어지부신 자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뒤집어엎는 자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자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문화로.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시죠? 변화의 시작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도 출발하고 그기로 완성합니다. 마태복음의 오중구조를 잠시 얘기를, 특별히 마태복음의 오중구조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산상수훈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 예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을 빼고 공부할 수 없잖아요. 산상수훈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는데, 마태복음의 오중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처음에서 7장 끝까지가 산상수훈, 즉 윤리적 특성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마태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의 원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박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구약에 밝아서 자꾸 구약적으로 오퍼레이션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유대 초대교회 유대 크리스천들은 구약이 밝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마태는 유대적인 성격을 많이 도입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서를 오중구조 잡았던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 그 두 종족들에게 모세 오경은 필수적인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경이라는 그 오의 개념.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시편도 5부류로 나눕니다. 오경 구조로 나눠요. 그와 같이 오 구조로 나누는 것은 모세 오경과 같고, 그 오경 중에 출애굽기적 상황을 산상수훈적 상황으로 비교하고 싶은 거죠. 신약산에서 뭘 받았나요? 네,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상에 모여서 그렇게 그 수련회를 하고 세미나를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태가 세팅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이 교훈은 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받던 그런 그 교훈, 그 십계명과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견주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나오는 팔복과 주기도문의 성격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받으셔야 돼요. 특히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같이 이전 구조를 갖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바로 그 주기도문을 십계명과 같이 견주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웃관계,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태는 이 오중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산상수훈의 특히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상수훈, 팔복과 주기도문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산상수훈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다 외워서. 그 지금부터 몇십 년 전입니까? 거의 55년? 근데 다 까먹고 석절만 남았어. 2절? 석절. 오케이. 근데 그건 안 지어준, 하나님이 그걸 안 지어준 이유를 이제 알았어. 마태복음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딱 여기까지만 생각나.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오실 때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누구인데 한다고요? 제자인데 합니다. 자, 무리와 제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빌 브레이즈 박사가 쓴 사형리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핵심은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우리는 불신자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이 자리.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H자는 의자고 마음의 보호자, heart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의 위치를 보세요. 십자가와 나의 위치를 보세요. 이 두 그림이 위치가 바뀌어 있죠. 왜? 이 위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신자가 됐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뀌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거예요. 네,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예, 여러분 신자입니까? 예, 나는 신자입니다.